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구별된 장소와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으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자 할 때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고자 할 때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리에 선봉에 선 모든 자들에게 용기와 그리고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계시록의 말씀이 우울한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계시록의 말씀 1장 3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는 말씀. 아주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통독을 하실 때 예배 전에 통독하셨던 그 계시록 10장 1절로부터 11장 15절의 말씀 가운데 11장 15절의 말씀이 이 성경의 가장 큰 주제이기도 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결론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네. 성경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나라는 오늘 여기 계시록 11장 15절에 의하면 바로 우리 주 성부 아버지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즉 성자 예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님의 나라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아모지라는 회사를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 1989년생인데 2010년도부터 16년도까지 미국에 있는 MIT, 즉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을 나온 같은 동급생 동기들이에요. 동기들인데 그 친구들이 아주 대단한 것을 개발을 해냈어요. 무엇인가 하니까 루테늄이라는 촉매예요. 루테늄. 이 루테늄이라는 촉매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냐면 암모니아를 질소와 수소로 분해해내는데 사용합니다. 암모니아가 NH3거든요. NH3인데 즉 한 개의 질소 원자와 H3 수소 원자 3개가 이렇게 120도 각도로 이렇게 다리발을 탁 세워서 그렇게 아주 안정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체가 바로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는 영하 33도부터 액체 상태가 돼요. 즉 액화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건 이런 거예요. 수소를 액체 상태로 저장을 하면 암모니아보다도 동일한 부피 공간에서 한 1.4배분의 1 정도 더 공간을 많이 차지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그만큼 그 암모니아가 수소보다도 훨씬 더 밀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테늄이라는 촉매를 이용해서 질소를 수소로부터 띄어서 수소 원자 3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루테늄이라는 촉매를 만들기 전까지는 어떻게 이 암모니아를 가지고 이렇게 수소와
질소로 만들었냐면은 엄청나게 큰 반응탑이 있어요. 우리 보통 이제 고압 용기라고 그러는데 그 고압 용기에다 넣어서 캐스팅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분리를 해내요. 열도 가하고 압력도 주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루테늄이라는 촉매가 개발이 되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큰 공장에서 암모니아수를 가지고 수소와 질소로 분리를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이 네 MIT 공대 출신의 동국생들이 2016년에 졸업을 하고 그 중에 우영훈이라는 한 박사가 이 루테늄을 개발을 하고 자기 동기들을 다 소집을 해요. 이제 전부 다 분야가 다 다른 거죠. 한 사람은 기계를 잘 만지는 사람, 그러면 또 한 사람은 IP 이런 뭐야 그 통신에 굉장히 능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경영이나 이런 데 굉장히 탁월한 사람, 이렇게 해서 그 네 사람이 회사를 세우는데 그 회사 이름이 바로 아모드예요. 2020년도에 그 암모니아수를 가지고 수소를 분리를 해내서 그 분리해낸 수소를 가지고 드론을 띄웠거든. 2021년도에는 우리가 농사 때 사용하는 트랙터 아시죠? 그 트랙터에다가 엔진이 있는 자리에다가 엔진을 떼내고 수소 연료 전지 엔진을 부착을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암모니아 탱크를 갖다 이렇게 올려서 테스트를 해서 트랙터를 구동하는 실험을 무사히 끝냈고요. 작년 1월 달엔 자동차 아시죠? 자동차 엔진을 뻗어내고 거기에다가 수소연료 전지 엔진을 부착을 한 다음에 암모니아 이름하여 루테늄 촉매를 반응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테스트를 해서 성공을 했어요. 올해는 뭐 할 것이냐면 배 있죠, 배. 선박 엔진 굉장히 커요. 그 선박 엔진을 만들 거예요. 그 이제 연료 전지 엔진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암모니아 수를 연료 빵카시유나 경유 대신에 MDO라고 그러는데 그거 대신에 이제 암모니아 수를 가지고 이 루테늄 촉매 반응기를 이용을 해서 할 거예요. 기존의 공장 같으면 엄청나게 클 건데 이 루테늄 반응기는 말이죠. 촉매가 들어있는 반응기는 그 공장 크기 한 100분의 1분이 안 돼요.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을 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엔진이 전부 다 사라지고 그 엔진 전부 다 수소연료 전지 엔진으로 다 바뀌면 그걸 떼면 뒤로 뭐가 나오냐면 물하고요. 공중으로는 뭐가 날아가냐면 질소만 날아가요. 그 외에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우리 인류가 지금 봉착하고 있는 이상기온 현상은 탄소의 무단 배출 때문에 이게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게 된 건데, 물론 뭐 지구는 원래부터 때가 되면 지글지글 끓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저 냉온풍기 있죠. 옛날에 냉장고, 그 뭐라고 에어컨의 냉매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에 사용을 못 하겠어요. 그때 왜냐하니까 얘가 올라가 가지고 지구 대기권의 오존층에 가서 오존을 전부 다 파괴해 버려요. 그 오존을 다 파괴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오존층이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그 엄청난 뜨거운 자외선 그리고 저외선을 전부 다 이렇게 필터링을 해줘요. 근데 이 오존층이 다 깨지니까 그 자기장과
뜨거운 열기가 그냥 바로 지구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극지방에 있는 얼음들이 녹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많이 이렇게 좀 커다란 구멍이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근데 재작년에 다시 남극을 탐사했더니 이따만 더 큰 미국 대륙의 한 3배 정도 되는 그런 구멍이 생겼대요. 알고 봤더니 중국에서 열심히 이 프레온이라고 그러죠. 프레온, 오존층을 갉아먹는 프레온을 무단 방류를 해서 그게 어지러워진 거예요. 하지만 그 문제를 대한민국 출신의 박사 4사람이 아모지라는 회사, 아모지가 뭐 약자냐면 암모니아 플러스 에너지의 약자예요. 암모니아라고 해서 에너지화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3,500억의 투자를 받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SK 이노베이션에서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뉴욕에 그 본사가 있고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선진국들로부터 투자 문의를 받고 있어요. 쇄도하고 있어요. 왜? 환경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한 에너지고 그야말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비료 공장이 열심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저기 온천천을 이렇게 따라 쭉 가다 보면 저 끝자락에 부산 환경관리공단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 하는 곳이냐면 분뇨 처리장이에요. 그 분뇨 처리장에 해마다 뭘 하느냐면 암모니아 가스 입찰을 해요. 분뇨를 처리를 하면 이렇게 암모니아 가스가 나와요. 그럼 그 가스를 포집을 해요. 포집을 해서 포집한 걸 가지고 뭐 하는 데 쓰느냐? 불을 붙이면 불이 나거든요. 그거를 연료로 쓰는 가스. 근데 이제는 그것을 뭐로 쓸 것이다? 틀림없이 이제는 자동차에 연료로 쓰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도 아모지 코리아라고 나라가 그 회사가 하나 지금 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마 그 회사는 아주 대박이 날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엄청나게 빨리 노력을 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만한 개발을 하는 나라예요. 지금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이 앞으로 인류가 맞닥뜨리게 될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식량 문제예요. 온 땅들이 전부 다 얼을 건데 얼어버리면 식량을 재배할 곳이 없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김 얘기도 해서 드렸죠. 그렇죠? 우리나라 김이 수출 1조를 달성을 했다고 누적 수출에. 근데 얼마나 김이 잘 팔렸으면 이제 그 바닷가에서 김을 안 만들고요. 내륙에서 김 공장을 차린대요. 그러니까 김을 뜨는데 바다에서 가지고 와서 그걸 다시 풀어서 수조에다 풀어서 그걸 다시 이제 공장에서 이제 김을 만든다는 거죠. 내륙에서.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용인의 완장리라는 데 가면 무슨 산업이라고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 회사에서 뭐 하는 회사냐면 컨테이너를 만들어요. 컨테이너에 뭐 만드느냐면 컨테이너 안에다가 수경 재배할 수 있는 오토 공장, 아주 작은 공장이에요. 40피트 컨테이너에 그걸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하는데 그 수출한 그 수입하는 나라가 대부분 어떤 나라냐면 그 중동에 있는 산유국들. 그 사람들은 전부 사막이기 때문에 오아시스인 자기네 그 사람 사는 물 있는 데서만 전부 다 따닥따닥 모여가지고 저걸 만들잖아요. 주거 단지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아시스 존이 좁으니까 저거 할 데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 농작물을 키울 만한 논밭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 회사가 컨테이너를 가지고 수출을 한 거예요. 그걸 갖다 오토 파밍이라고 해요. 오토 파밍이라는데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남극과 북극에 우리나라 세종기지라고 있어요. 그 극지방을 연구를 하는 우리나라 토종 기지인데 그 기지에도 그 오토 파밍 플랜트가 가 있어요. 왜?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릴 미래가 뭐냐면 빙하기예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강빙기가 6,000년, 빙하기 주기는 26,000년. 2만 년 동안 나라가 지구가 전부 다 얼어요. 얼었다가 딱 풀리는 그 6,000년 동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대한민국이 제일 생존을 잘할 거예요. 왜? 배터리 산업이 세계 1등이죠. 그 다음에 아무데라고 이렇게 연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산업을 발달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수소 연료 엔진을 갖다가 우리나라가 국산화를 시켰어요 벌써. 그래서 수소경제 하는 거예요. 게다가 전 세계에서 제일 핵융합로를 1억 도를 가장 가장 오랫동안 운전을 했던 나라도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100초를 했거든요. 이제 앞으로 300초만 하면 그걸 상용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에너지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인공태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핵융합로 그 기술. 인공태양이 만들어지면은 빙하기가 문제가 안 되겠죠. 왜? 무한에너지니까. 그렇듯 대한민국에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지금 점점 변모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중에 장차 될 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계시록 부분의 핵심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핵심 부분은 이 보시는 것처럼 그 장차 될 일의 가장 중요한 메인 내용이 뭔가니까 대종말 사건, 대종말 사건의 전개 과정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사항이고 그 핵심 사항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인데 21장 5절까지 중에서 앞에 우리가 다 봤던 7교회에 보낸 편지 그것이 바로 이미 본 것에 대한 기록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일에 대한 기록이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셨던 그것이 이미 본 것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이제 지난 4장부터 시작해서 쭉 앞으로 얘기가 될 것이 뭐냐면 장차 될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얘기예요. 그 미래에 대한 얘기 중에 우리가 4장 5장에서 하늘 보좌와 예수님 어린 양에 대한 얘기를 벌써 확인을 다 했고요. 오늘 그 장차 될 일 중에 7대 재앙, 3중 7대 재앙에 대한 얘기 중에 첫 번째 계시 부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재림을 분수령으로 해가지고 앞에 부분은 3대 7중 재앙 그리고 뒤에 부분은 예수님의 재림과 백보자 심판 그리고 신천신지의 도래 이렇게 돼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앞으로 장차 될 일 중에는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이게 맞나요? 그럼 한번 또 여쭤보세요. 우리가